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많은 그룹들을 봤지만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좀 쉬기도 하셨겠지만 또 완전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을 것 같고 향후의 계획 내지는 기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우선에 이제 제가 첫 1년은 완전히 쉬었는데 그 1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교회를 돕는 바로 이 이제 글로벌 문도하우스 원장직을 저한테 맡기셔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THM 그다음에 신학 박사 과정을 우리 중국 신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민도 곧 시작을 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중국 교회 리더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뭐 그야말로 공식적인 직함을 주시면서 시작하게 해서 네. 지금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일이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우선순위 1번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일이고, 정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은퇴 후가 참 문제다. 그때는 나는 현역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나는 다행히 그래도 막 규모 있는 교회에서 또 뭐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죽는 날까지는 뭐 생활비 정도는 책임져 줄 교회가 이제 있게 됐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80%는 그런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은퇴를 하고 참 감사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은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협력해서 일했던 분이 목사님 제가 땅이 생겼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인데 땅이 생기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사 은퇴마을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땅을 주셨나 싶다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냐? 그러고는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경기도 광주 퇴촌인 겁니다. 퇴촌. 위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가보니까 바로 큰 길가에 딱 붙어 있는 땅이고, 그리고 광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종교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땅을 진짜 참 못 구하거든요, 사실. 뭐 수십억을 주고 땅을 사면 모를까. 지금 제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떠맡긴 일인데 지금 거기다가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 은퇴마을 혹은 꼭 은퇴가 안 붙어도 신앙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야, 새로운 프로젝트네요. 예. 그래서 뭐 제 아내는 막 걱정을 하지요. 그렇게 한 100가구 정도 짓는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그 땅을 저한테 주기로 하고, 나는 그러면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인원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세상에 또 퇴촌에 바로 그 이웃에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예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곽수광 목사가 그 푸른 나무 교회가 15년 전에 창립을 하면서 이 사람을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나는 20년 전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네. 그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무튼 이 사람이 그 퇴촌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내가 작년 11월쯤인가 내려갔더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니까 31명의 성인이 종신서약을 하고 기독교 뭐 뮤지컬 혹은 그런 쪽 활동을 하기로 종신서약한 31명의 문화선교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많은 그룹들을 봤지만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공동체 생활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촌이 좋다 이래요. 퇴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을 짓고 뭐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무 계획도 없고 한데도 건축 헌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땅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패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글을 본 겁니다. 예. 나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뭐 한 20년 전부터 이제 보아온 사람이니까 그 리더는 예.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당신들이 100가구 100유닛이 들어가는 집은 일단 이제 짓는 걸 허락을 주인한테 받았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그 주거는 무조건 떼주면 되니까 건축은 당신들이 하고 땅은 무조건 나는 떼주면 되니까 그리고 벌써 한 3, 40가구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분들대로 이제 건축비 모금은 해야 되지만 예. 그리고 이제 한 50가구나 60가구 그 정도만 이제 내가 은퇴 선교사 목회자 또 일반 사역자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작은 이제 A동은 해결이 됐고 B동 만드는 걸 지금 이제 이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원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바로 지난 주일날 세문안 교회 이제 그 북한 선교 주일에 초청을 받고 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주일 4번 설교를 해서 아주 체력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왔는데 신명기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북한 선교 주일인데 신명기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나 하는 고민을 했지만은 최근에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 말씀, 그 2500년 전, 2000년 전,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주셨나? 그 청중들에게. 이제 그거를 잘 서기하고 그리고 이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존 스타트가 다리를 이제 브릿지라는 얘기를 설교를 그렇죠. 브릿지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늘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죠. 신명기건 뭐 여호수아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그 청중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게 나와 내 청중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요 두 가지 브릿지를 잘 놓으면 잘 연결이 되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특히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특히 오늘 내 청중 지금은 제가 이제 늘 서른 청중은 없어졌는데 근데 뭐 세문안 교회다 또 뭐 바로 그 전에 설교했던 곳은 뭐 대구 어느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뀌지만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건 늘 마음속에 있고 근데 어느 날 청중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와달라. 이거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옛날하고 똑같지만은 조금 차이만, 청중의 대상은 좀 달라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천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한두 분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은 윤종화 장로님하고 손봉호 장로님인데 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까지 10년 세월을 신학교에서 보내면서 만났던 은사들은 물론인데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그야말로 스승으로 제가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기초를 쌓을 때 받았던 도움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 나와서 사역자로 살면서 큐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도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며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쌓아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설교를 실제로 청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의 결정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 그 두 분이죠. 저한테는 제가 30살에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그 신대원 딱 마치고 올라온 때가 81년 연말이니까 딱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30일 때 올라왔는데 이 두 분을 참 잊을 수,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은퇴해서 계시지만은. 대단한 말씀의 대가 또는 뭐 실천 신학의 대가인 분들이 계셨네요. 맞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제 생애에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분으로 만난 게 아니고
몇 년을 매주 만나고 뭐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분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접 제가 훈련도 받아보고 그건 정말 참 큰 축복이었죠.